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말씀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베델 교회를 향한 그 뜨거움은 김호순 목사님이나 김창식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김호순 목사님이나 김창식 목사님 그 마음을 알고 있기에 매일같이 제 남편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매일 하루에 3시간씩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찬양을 미가엘을 틀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저희 남편이 창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한 날이 수십일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제 마음에 정말 김호순 목사님의 그 가평에서 마지막 아침에 그 간증을 하시고 이 찬양을 하시는데 언제든지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꼭 한 가지의 찬송을 주십니다. 그 찬송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지키고 그거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한 가지씩 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번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축복하리라 이것이 듣는 순간 내 가슴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찬양을 하고 나서 이 말씀대로 매일같이 3시간씩 회개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10월 25일 날 성남 태평동으로 드디어 2층으로 저희 교회가 이전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돌립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도울 수 없는 상황, 제 주위에는 수많은 재벌이 있었고 바로 이제 오늘 간증하는 이 부분에도 그 재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어느 누구한테나 재벌을 만나든 거부를 만나든 내 할 일만 하면 됐지 복음만 전하면 됐지 그분들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턱걸만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가 이래도 말을 안 하느냐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무한량이지만 사람이 도와줄 때는 머리 계산을 해갖고 외모로 보고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 도와주면 돼,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만 도와주면 돼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계산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외치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좋은 곳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모시고 거기까지 인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를 제껴버리고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내 사명이 거기까지구나 축복의 통로 역할만 하면 나중에 내 일은 하나님이 해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시간을 한마음 한뜻으로만 지켜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여종이 과연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타이틀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 이한나 목사님이 읽어주신 내용이 바로 잠언 2장 7절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어때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를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행실이 온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너 이거 너만 알아? 이거는 너 혼자만 이야기하는 비밀이야?
그래도 그와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위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수많은 사마귀가 내 주위에 진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는 이것이 드러난다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서 있는 저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야말로 제 이름 앞에는 아는 분은 알지만 언제나 가난한 목회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가난한 목회자라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을 때마다 제가 입술을 깨물었죠. 그래,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만 하는 거야. 가난하기 때문에 울기만 했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눈물을 보시고 저의 탄식을 보시고, 그래? 너가 그렇게 해서 많은 수치를 당했지? 너 이제까지 많은 사람만 유익하게 했잖아. 많은 사람에게만 돈을 벌게 했지? 이제는 내가 너를 높여주마. 그럴 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엄청 울었더니 우리 남편 목사님도 그냥 제 찬양하는 거 듣고 우는 거 듣고 감사해서, 과거에는 하나님 살아계시죠 했지만 지금은 감사해서 진짜 이룰 수 없는 거, 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구나. 아, 이거 최 목사한테 한 거는 하나님이니까 됐구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여기 있는 저는 정말 너무 창피할 정도의 많은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었다고 하죠. 저도 수없는 전투를 이뤘는데 오늘 타이틀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원불교 총무로 너무나 잘 나갔습니다. 흑석동에 보면 서울에 간 그것이 제가 지어 올린 거라고 하면 누가 고지 듣겠냐는 것이죠. 과거에 원불교 그 교무님들하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원불교 회장, 바로 요번에 나오는 그 재벌이, 죽전에 사는 그 재벌이 원불교 부회장, 그리고 제가 원불교 총무로서 3인방이 원불교를 이끌어 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최고로만 해야 되는 그 습성을 갖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저는 현재 시온성산교회와 총학기도원을 협력하고 있는 최숙자 목사, 여러분 앞에 감히 부끄럽지만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로 부끄러운 지난날의 모습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랑은 나오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길 가도 딴 데 외국을 가도 선교를 가도 저는 누구든지 보면 전도하는 것이 이것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을까. 천억을 주고 천조를 쓴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예수님을 보낸 대속물의 그 희생의 대가를 내가 치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 구원을 하고 선교를 나가서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안산능력교회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
김지영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서 제가 그 약간의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10분 동안 간증을 하고 왔는데, 그때도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불렀더니 그거에 있는 문수영 목사님이, 목사님은 특별한 이 감성이 있어서 CD를 좀 내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저 옛날 가수였어요. 그 이야기 했더니 어쩐지 음성이 좀 틀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그분이 앞으로 CD를 저를 내줄 것 같은 좋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우선에 저는 원불교 총무로서 등가구와 밍크 코트와 우리나라 최초의 스위스 오렌지 꽃가루 폴런, 영어로는 폴런, 그 꽃가루를 제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회장으로 계시는 그 재벌 사모님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 자기 친구들이 한참 투기하고 있는 강남을 지나서 개나리 아파트 그 동네로 저를 데리고 가서 이런 등가구나 밍크코트 꽃가루 같은 거는 이런 분들 부자들한테 판매를 해야지 빨리빨리 매출이 오른다, 그래갖고 너무나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등가구도 팔고 밍크도 팔고 그 다음에 오렌지 꽃가루도 팔고, 그야말로 이름이 로얄이라고 할 정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밍크코트를 팔고 등가구를 팔고 그 전날 다 배달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성남 거기 성수대교를 지나서 그 집을 갔는데 저한테 분명히 빨리 와, 돈 줄게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화투판이 쫙 벌어진 거예요. 무슨 판이 벌어졌다고요? 화투판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화투판이 다 벌어져 갖고 있는데 그 자리에 들썩 앉는데 나는 지금 돈을 받아야지 그 다음 사람한테도 수금 받고 그 다음 사람한테도 등가구를 또 갖다 줘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무서 그 과장님의 사모님이 나보고 믹스, 로얄 믹스라는 게 화분, 폴런, 그게 18가지 필수 아미노산으로 됐다고 해서 믹스라는 말로 꽃가루 이름입니다. 믹스, 로얄, 거기 좀 앉았다가 있어. 중간에 돈 나가면은 잊을 수 없으니까 이 판이. 그래서 나는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고 드디어 어둑어둑할 때쯤 됐습니다. 그러자 그 분이 나한테 뭐라고 해주냐면 이거 잠깐만 붙잡고 있으래, 나 화장실 좀 갔다 온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게 트릭인지 모르고 덜렁 화투패를 잡았어요. 잡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태어날 수 있는 기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그걸 딱 잡고 있는데 한 바퀴 돌고 쭉 5명이 하니까 쭉 돌고 있는데도 이분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내 차례가 됐는데 이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화투판을 몇 시간 동안 보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래 어깨 넘어 딱 보니까 야 3점 하면은 수업하고 돈이 들어오네. 이건 너무 쉽다. 밍크 하나 팔면 50만원, 목도리 하나 팔면 15만원, 등가구 하나 팔면 60만원인데 야 이거 내 머리가 남들보다 좋지, 한 바퀴 돌려보자. 그러고서 그 판에 앉아갖고 집에서는 기다리든 말든 관심이 없고 이제는 오직 화투판에서 저 돈을 따겠다는 일념으로 제가 집중해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다 나한테 돈이 들어와. 이걸 고를 할까 수업을 할까 에이 모르겠다 고 하자. 그러면 돈이 들어와. 그래갖고 그날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돈을 얼마를 땄느냐? 자, 아까 들은 사람 빼고 제가 얼마를 딴지 아는 사람에게 오늘 귀중한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얼마를 땄겠습니까? 450만 원. 노. 1000만 원. 노. 1억. 노. 땡. 우리 성교사님은 얼마 땄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민국 고투가 얼마입니까? 근데 어디 근사치는 좀 가르쳐줘요. 근사치 천이 넘냐? 100에서 200 사이. 170만 원. 노. 한 번만 더. 한 사람만 더. 270만 원. 노. 100에서 200 사이. 끝. 190. 120 해보세요. 120. 120. 120. 예, 120만 원을 따다 보니까 밍크 하나 팔면 50, 목도리 하나 팔면 15만 원.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65만 원이죠. 65만 원에다 등가구 얼마? 60만 원. 120. 그건 딱 비슷한 근사치예요. 그걸 따고 룰루랄랄라야 몇 시에? 12시 훨씬 밤 넘어서. 딴 데 같으면 그 정도 가면 며느리가 애들도 있는 가정주부가 그 시간에 택시 타고 성수대교로 해서 석계역에 동신아파트에 간다라는 게 말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뭘 지금 갖고 갑니까? 120이라는 별 힘도 안 들이고 떼기치기 해갖고 받은 돈을 갖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아파트에 배를 눌리면서 딴 데 같으면 접니다 할 텐데 접니다 하고 배를 쫙 눌리니까 누구요 그래. 그래서 저예요 하고 딱 들어갔더니 어머 제가 오늘 120만 원 땄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내일도 갈게요? 그럼 가죠. 돈을 따는데 왜 못 갑니까? 그래요 그럼 가. 우리 어머니는 돈만 따면은 돈만 벌면은 최고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다음 날도 성수대교로 등가고 그런 거는 이미 관심도 없어. 무조건 화투 치러 가는 거야. 갔더니 그날도 김비 가고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거물급들 CEO들이 다 앉아있어. 며느리들이요. 그래갖고 한 판을 돌려 해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제는 잠을 자면은 천정에 자고 있는데 달이 보여. 8월달 달이 보이고 3월달 사쿠라가 보이고 그런 것만 보여. 내가 그때 그거를 그냥 탁 스톱해야 되는데 자다가도 탁탁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아니 왜 그러느냐 그래. 아이 그럴 일이 좀 있다고. 그러고서 내가 그 재벌집을 가는 겁니다. 논현동인데 그때는. 그 집에 가서 어머니 내가 이래 해갖고 하트판에 들어갔는데 수금도 못했냐 그래. 수금이 뭡니까? 돈도 중간에 나가면 재수 없다고 아무도 안 주대.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이미 그거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그러고서 쭉 그 집을 다니는 거야.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남들은 그냥 정신없이 살림하는데 나는 백 딱 메고 돈 이만큼씩 챙겨갖고 무조건 성수대교로 해서 개나리 아파트만 가는 거야. 그래 가는 어느 날 드디어 나에게 섭리가 오는 겁니다. 그날 우리 집 옆에 어떤 청와대에 유명한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 부인이 나보고 사문아 나 따라 놀러가자 그러길래 안 그래도 돈도 많이 잃었지 마음도 아프지 이래저래 하니까 속이 상하는 판에 그래 가보자 했는 데가 어디냐면은 석간동의 고속 하우스로 나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길을 잘못 들어갔더니 마귀는 그리로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있으니까 식사를 하면서 나보고 들어오라니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지. 여기 아주 좋은 사모님 오셨다고. 좋은 사모님이라는 건 뭐냐?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모님인데 여러분이 마음껏 따가라 이제 이 소리를 해준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서 덜썩 앉아갖고 이렇게 보니까 재밌어 보여. 이미 나는 벌써 거기에 병이 들었잖아요. 한 판 돌려 나도 할게.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갖고 거기 덜썩 앉는 거야.
앉아갖고 한 판 돌리는데 이들이 이렇게도 치고 머리를 자꾸 때려. 그래서 나는 화두를 치다가 왜 머리를 치나 했더니 자기들끼리 그게 암호였다는 거를 잘 몰랐어. 이래도 치고 막 머리도 긁고 그러길래 나는 이상하네, 왜 화두를 치다가 저렇게 머리도 긁고 하나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자기가 뭘 갖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딱 보니까 자기네 화두가 달라. 이런 슈퍼에서 파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해놓은 어떤 색깔이 있었던 거야. 그게 나도 몰랐어요. 그러니 판판이 어떻게 되겠어? 지는 거죠. 돈만 가져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받지요. 이제 왜? 어머니한테는 말도 못 꺼내, 친정엄마한테도 말을 못해. 그 많은 돈을 하니까 내가 이제 딱 집 세 채가 남아있었어. 돈이 워낙 많았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드디어 어디로 가느냐, 안 된다 해갖고 미아리곡에 넘어서 아리랑곡에 지나서 저 위에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 그날따라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까만 백을 들고 까만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돈이 이만큼이야. 알고 보니까 100만원짜리 수표 꺼내며 그 여자분이 4만원을 고리로 띄고 96만원을 주는 거야. 한 사람 앞에 100만원만 주면. 그러니까 막 계속 100만원 바꾸니까 이 여자는 신바람이 나는데 그 옆에는 딱 보니까 요정에서나 있을 법한 최고 요리 두 상이 다 내 돈이었어. 내 돈으로 쫙 다 차려놓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음식을 보니까 내주하는 회가금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선에 그걸 먹고 그러고 나서 몇 가지 먹고 한 판 돌리라.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리를 마련해 놓고 나를 불러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미 그게 병이 누워서도 그걸 쳐야 되는데 이 정도가 되니까 완전 밍크나 등가고 그거는 내 안중에도 없었어. 애들도 내 안중에 없어. 친정엄마 아버지 이야기 무슨 말을 해도 안중에 없는 거야. 누워만 자면은 그냥 다리 보이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완전히 도져갖고 그 길을 가서 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개나리 아파트에서는 300원 쳤어요. 그러다가 점점 가가지고 만원짜리로 갔어. 1만원. 그러다가 내가 드디어 쇼부가 안 나는 거야. 내 돈 가져간 거 따던 1등하고 여기서 내가 인생을 끝장내자. 이왕 뭐 죽는 거 다 한 번씩 죽는 거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래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만원이 아니라 3만원에다가 쇼부가 안 나. 내 돈이 안 떨어져. 그리고 계속적으로 치게 되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5만원으로 올리자.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됐다니까요. 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때 5만원을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3일을 화투를 치는 거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화투 치니까 집안에는 엉망무시되는 거야. 친정어머니 그렇지, 애들 둘이는 외할머니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지금 저기 사업하러 저쪽에 좀 갔다. 그랬더니 아들이 또 외할머니가 엄마 어디 갔어? 어제는 갔는데 오늘은 와? 오늘은 올 기다. 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가슴에 눈물을 그러면서 애들 둘을 영주야 상나 엄마 곧 올 거니까 외할머니 집에 있자. 너희들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렇게 하고 안아주고 하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사거리길에서 빼빼옷, 그때는 빼빼하고 코롱 벨라가 최고 옷이었어. 그래 그 조이너스하고 분홍옷 쓰리피스를 탁 입고 택시를 잡으려고 내 차가 있는데도 그런 차 안 타고 택시 딱 잡고 가는데 보니까 어디로 가나 하고 뒤따라가 보니까 미아리로 지나서 산속으로 가는 거 보고 아이 불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워불교 회장이니까 내 속으로 난 딸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저 알토란 같은 애들하고 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저런 데다가 들어가나 해갖고 엄마가 하염없이 울면서도 애들 앞에는 엄마 맛있는 거 너희들 거 사올 거야.
울지마 울지마 그래갖고 따둑거리고 해서 아파트에 또 보내고 그렇게 하기를 3일이에요. 드디어 그 돈 제가 가져간 돈 바꾸다 못해서 마지막까지 바꿔갖고 했는데 다 잃었어. 내 돈을 가지기 위한 그들의 작전이었으니까 나는 까마득하게 그걸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데리고 간 청와대의 그분의 사모는 그 판에 들어가 갖고 돈을 엄청 잃어갖고 진짜 남편한테 많이 두드려 맞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가서 소개를 해주면 자기가 코미션을 받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님 엄마 미안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그 많은 돈 제가 맨 처음에 딴 돈이 얼마라 그랬죠? 120 1200 딱 잃었어. 10배로 잃었어. 그때 아파트 빌라 그런 거 웬만한 거 세채값이에요. 자 그걸 잃었습니다. 잃고 바보가 되고 음식도 맛도 없고 그 좋아하는 회도 많은데 맛도 없고 뒤에서는 웃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지. 내 돈 다 땄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자기네들은 막 술도 먹고 뭐도 먹고 막 하고 있는데 나는 바보 되고 내 돈 잃고 3일 동안 집에 못 갔지. 그래 되고 나니까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제 그때는 그래 죽자. 죽기 전에 마지막 어머니한테 애들 잘 돌봐달라고 하고 그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내려온 길이 양갈래길이 있었어. 한쪽은 영락기도원 가는 길이고 한쪽은 절로 가는 길인데 오른쪽 길로 이렇게 저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가 영락기도원이었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할렐루야. 거기에서 공중전화를 갑니다. 마지막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전화해서 어머니 접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기 사이로 아침 9시니까 딱 들려오는 소리가 애미야 그래. 그래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집에도 못 들어가게 됐으니 우리 영주 사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울었더니 아니다 애미야 괜찮아 살아만 있어.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 아무것도 묻지도 않을 거야 그래. 그래도 그게 아니죠. 가면서 제가 너무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머니 애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섬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갖고 그래 됐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고 저 세상에 가서 좋은 날 되면 그때 만나서 다시 한번 제가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미야 안돼. 너 죽으면 안돼. 너 죽으면 안돼. 돈 없어도 돼. 돈 다 없어도 돼. 우리 집도 없어도 돼. 그러니까 너 들어와야 돼.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야 되니 우리 딸을 딱 바꿔줍니다. 딸을 딱 바꿔주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어린애니까 엄마야 죽지마 그러는 거예요. 전화 이 공중전화인데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죠. 엄마야 죽지 말라는데 영주야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한테 너무 몹쓸 짓을 했어. 그러니까 옆에서 아들이 엄마야 죽지 마라 엄마야 죽지 마라 하면서 막 그 소리가 아들 소리 들리지. 우리 딸이 엄마야 죽지마 엄마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 진짜 죽지마 엄마 죽으면 안돼 나도 죽을 거야 막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나보고 애미야 괜찮아 죽지 말고 살아만 돌아와. 그러면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 저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니 그 놈들이 뒤에서 75만원을 딱 주더라고. 나보고 최 여사님 이걸로 자비해 갖고 가라 그래서 채 아프라 그런 거 필요 없다. 돈 1200 이런 사람이 75만원이 나한테 해당이 안 돼. 그래야 어머니 저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아. 그냥 오면 내가 택시비 가지고 내가 나가 있을게. 빨리 택시 타고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곰국 끓여놨으니까 곰국 이거 먹고 나면
아무래도 몸이 풀리니까 좀 한숨 푹 자고 나면 악몽 같은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진짜 들어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괜찮대. 아무 일 없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의미만 믿고 들어갈기에 그러고서 택시를 잡아 타고 그렇게 장이동으로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거리길에서 노인네잖아요. 노인네인데 이렇게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택시 오는 것마다 우리 며느리 오는 거하고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어머니 앞에 딱 서니까 택시비를 딱 주고 그러더니 내가 도리어 죄송합니다 했더니 아니요 살아 돌아와서 고마워 빨리 집에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피아노 있는 방에 골방 쪽으로 들어갔어. 안방으로는 도저히 남편한테도 앞으로 창피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죽은 듯이 골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이 재벌 사모님이 전화가 또 오는 거야. 그러면서 숙진아 잠깐 우리 집에 좀 와보래. 그래서 어머니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그냥 와봐. 맛있는 거 여기 해줄게 아줌마한테 이야기해서 그랬다 갔어요. 가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장이제일교회 김기임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연히 그 재벌 사모님 집에 놀러를 오신 거야. 오셔갖고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내일 양평에 7,000평 목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양평에 가서 고기도 좀 먹고 회도 좀 먹고 회하니까 어떻다 그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회. 회락하니까는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리고 회 먹으러 간다고 해. 그러니까 양평에 회 먹으러 간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같이 그러면 가자고 그러는 거야. 그 형옥의 어머니 김기임 집사님이. 그래서 저도 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유 영주 엄마도 같이 가도 된다고. 그래서 재벌 사모님하고 천천히 드디어 가는 거예요. 양평 거기 남한강 연수원 있는 거기에 딱 갔더니 회를 갖다가 넉넉히 재벌이니까 엄청 많이 사주시더라고. 사주고 7,000평 목장 그거 다 구경하고 호박이니 오이니 다 따갖고 걸어오는데 내가 그랬지. 참 저가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가 사실 자살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영락기도원이라는 데를 걸어오다가 오른편에 오니까 꼬불꼬불 내려오니까 영락기도원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자살을 하려고 마지막 전화를 하는데 애들 할머니가 곰국을 끓여놨다고 걱정하지 말고 사람만 돌아오라 해서 그래 왔는데 저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 김기임 집사님이 잠깐만 어머 올래? 그래 왜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영주 엄마 꿈을 꿨어. 그래 무슨 꿈을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정신이 없이 막 헤매다가 울다가 자기한테 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랬다는 거야. 그러더니 어머 영주 엄마 내일 토요일이니까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래. 나도 교회 갈 수 있어요? 이래 더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아유 상관없대.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는데 오기만 오면은 무조건 사랑해주고 용서해준대. 그래요. 그러면 저도 좀 데려가 주시죠. 그래갖고 그날 처음으로 장이제일교회에 제가 발을 딛고 예수를 그때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제가 이 종이를 여기에 이게 오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이 간증문을 여기다 썼는데 그야말로 누에고치에서 실이 풀어지듯 엄청나는데 이걸 하면서 너무 울어갖고 맥이 48로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있는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그게 중요하다. 왜냐면 학교 때 우리 친구가 그랬어. 순복음교회 친구들이 숙자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어디 있어? 아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저 하늘을 봐봐. 하늘이 어떤 때는 개이다가 어떤 때는 또 햇빛이 나다가 어떤 때는 먹구름이 끼는 거 하나님이 하신대. 아이, 웃기지 마.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한번 내놔봐. 그렇게 못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한테 그랬어. 봐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그랬더니 반드시 너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일이 있고 우리가 네 손에 장을 지질 날이 올 거다 그랬어. 절대로 내 생에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원부리가 다닐 때 못되고 고집이 제가 있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도 나를 낳아주신 그분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등가구하고 민크 고토하고 휙휙 다니면서 친구들, 월계학교 친구들 앞에서 오늘은 보라색 민크 고토 입고 가고 내일은 노란 거 입고 가고 흰 거 입고 가고 그야말로 갈색 입고 가고, 남들은 민크 고토 이 손도 한번 잡아보기 어려운 그 시대에 하루에 358만원씩 돈을 잘 버니까 양쪽 주머니에 돈이 꽉꽉꽉 차니까 누가 돈 빌려달라면 내가 빌려줄게. 하여튼간에 오지랖이 넓어요. 지금도 제가 그렇지만 누가 어렵다 하면 제가 어려움을 못 봐요. 내일 당장 쓸 게 없어도 일단 오늘 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 않은 일이 수월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왜? 저 계산 안 해요. 우리 남편이 그래. 참 최 목사한테는 돈을 그렇게 많이 맡겨도 한순간 다 없어진대. 그래서 내가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 내가 태어날 때 돈 지고 태어났어. 두 손으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싶어서 울고 태어났다. 그러는데 지금 옷도 좋은 거 있지, 신발도 좋은 거 있지, 집도 생겼지, 모든 텔레비도 있고 뭐 에어컨이니 냉장고니 없는 거 없이 내가 태어날 때 이게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지금 봐봐, 얼마나 많아. 그야말로 안경도 있지, 이런 게 다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있는 그 은혜에 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과 비교를 해보면 내 자신 초라해요. 그러나 75억 인구 중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을 만큼 너무나 귀했는데, 저 귀한 한 영혼이 원불교 우상을 섬기고 그것도 누구보다도 앞장서려고 서울에 간 건립하지. 그래 하니까 그래, 저거를 예수를 믿게 하면 내 종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이 있기까지 6번의 기회를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 앞에 나오라고. 하루는 다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딱 꾸는데 너무 신기해.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데, 제가 어릴 때 살던 데가 어디냐면은 범은동, 성북구 범은동 6가 37번지의 7호 후생주택,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계단이 한 20개 있는 그 위에 집들 좋은 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딱 꾸는데 계단을 한참 올라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계단은 없어지고 시퍼런 강물이 다 나와서, 할렐루야. 그 강물을 보고 내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해서 손을 위로 올렸어. 그러고서 눈을 딱 떴더니 우리 집 앞에 장희동 교회, 그때 허인구 목사님이 계시는,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 장희동 교회, 그 교회의 사명자가 영주 엄마하고 나무를 묻혀왔어. 그걸 주길래 내가 그랬어. 참 미라 엄마는 이상해. 왜 그러느냐. 내가 꿈만 꾸면은 자기가 나타나서 뭘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제 영주 엄마는 예수 믿게 생겼다. 처음만에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그러고서 6개월이 또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꿈을 또 뭐를 주느냐. 요번에는
이 완전히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늘에 딱 보니까 햇님이 주신 선물 롯데 과자 해갖고 불꽃 모양의 요런 그 옛날 오리온 하는 거 있었어요. 과자. 그 오리온 과자 같이 생긴 얼굴이, 눈이 부리부리한 분이 하늘에 딱 있다가 내 앞에는 여자 둘이가 있는데 대접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적어놨지. 대접을 딱 갖고 있으면서 그 위에 있는 눈만 있고 오리온 하는 그 햇님이 주신 선물 롯데과자 하는 그 오리온의 불꽃 모양의 그분이 손은 안 보이는데 지팡이를 딱 주면서 잡으라 그러는 거야. 나는 원불 왜 안 잡아? 하면서 이렇게 하고 깨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 코를 탁 쳤어요. 제가. 그랬더니 놀래죠. 그러고 또 6개월이 또 흘러갑니다. 드디어 이번에는 안 되나 봐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불교는 원마크입니다. 금색은 원마크인데 그 교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송천교당이 있어요. 미아리에서 장이동 들어가는 오른쪽에 창문여자고등학교 맞은쪽에 우리가 지은 교당, 교회나 똑같은 교당이 하나 있어. 그 교당에 딱 들어가서 신고를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원마크가 빛이 착착착착착 없어지면서 요것이 십자가가 딱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양쪽으로 사선으로 빛이 쫙 비치더니 위에서부터 은전이 내 머리를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감싸는데 옆을 딱 보니까 돼지하고 까만 치마 흰죽을 입은 원불교 교무님들이 가득 계시는 거야. 그러자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자마자 나 예수 믿을 거야.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를 믿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우리 이 교계에도 기독교도 보면 자 전도사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시험을 보고 6개월 후에 또 올라가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원불교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점수를 매겨갖고 급을 올리는 게 있었는데 제가 원불교에서 교회로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딸인데도 저를 붙들고 그 올라가는 상급이 우상에 그 위에가 뭐 그렇게 좋다고 마귀가 거기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애미야 당분간은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마라. 왜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를 가면 내 점수가 다 깎인다. 전도는 1년에 108명을 했는데 입교를 시켰어. 우리 어머니가 입교를 시켰는데 나 때문에 점수가 미끄러지면은 보포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생이 전화가 따르릉 왔어. 언니 왜? 아니 인간이야? 내 동생이 58년생 개띠예요. 한다는 이야기가 인간이야 그래. 왜? 아니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왜 교회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이사 가라고. 이사 가고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도 말라고. 여동생이 나한테 그 말을 할 때 제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화 끊어. 와 참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여동생이지만 전화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살이 바바바바를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누구를 찾아가냐. 제가 힘들 때 누구 찾아가죠? 재벌. 보셨잖아. 직전에 재벌 사모님 부회장님 찾아갔어. 어머니에 이만하고 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는 안 되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는 가더라도 지금 가면은 회장님이 충격받아 쓰러지면 불효자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가면 안 될까요? 지금 가지마. 알았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 나하고 같이 엄마한테 가보자. 그러더라고. 회장님 찾아간다고. 내가 교회 간다는 소리 듣고 우리 어머니는 그날로 단식을 해갖고 딱 벽 쪽을 향해서 딱 보고 계신 거야. 5월 8일 어버이날. 그래서 이 재벌 사모님하고 둘이서 앞세워갖고 가니까 문이 이렇게 보이니까 배를 눌리니까 동생이
누구야 하더니 딱 내 얼굴을 보더니 도로 내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문이 열리더니 내가 딱 들어가니까 못 볼 사람 본 것처럼 이렇게 그래도 아랑곳 없이 안방을 딱 들어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 딱 요쪽을 보고 7일 동안 단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기 때문에. 그래갖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 어머니 저 왔습니다. 대답이 없어. 그러자 이분이 그래. 저기 회장님 숙진이가 교회 안 가겠답니다. 다음에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멀리 갔을 때 교회 간다 하니까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일어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자셨던 분이 그 소리에 하면서 일어나갖고 참말가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낳아주신 엄마인데 내가 엄마 상급을 내가 깎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고 식사하셔. 그랬더니 정희야 여기 밥 좀 갖고 온나 하면서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신문지에다가 사이다 2병을 사갖고 갔더니 사이다 한 잔 드시고 그러더니 그래 고맙다. 그래도 니는 역시 내 딸이구나. 그러면은 내일 15일 날 스승의 날이니까 소요산의 법회에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가입시다. 그러고 해서 그 법회로 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다 거두어 감으로써 교회를 다시 다니게 돼서 결국에는 참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라의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오면서 숱한 세월 많은 사연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장 지금도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김호수 목사님 사랑하는 요셉이 지금 몽골에 지금 가 있는데 7월 21일 날 갔대나 그랬는데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 요셉이 피아노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재능이 뛰어나서 7개월 만에 죽으려고 생각하고 태어난 애였어요. 그 애를 뱃속에 가졌을 때 김호수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1억에 5천만 원에 애를 놓으면은 요셉이라는 애를 팔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눈물겨운 삶도 있었지만 저 역시 2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다가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도저히 용서는 받았지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1991년도 제가 남편하고 살려야 되니까 내뿐만 아니라 애들하고 시어머니하고 다 살려야 되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갔다가 거기에서 그야말로 그 연구실에 가서 연구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나는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뭘 환상으로 보여주냐면 이 단발머리 여자 앞에 치마 앞에 남편이 엎드려 있는 것을 딱 보여주는 순간 무조건 나를 독일로 데려간 우리나라 첫 광부 서독광부 그 황장욱 그분한테 루프탄자가는 프랑크푸르트 비행기 티켓 빨리 끊어라. 한국 좀 들어갔다 오겠다. 그렇게 하고 짐이고 뭐고 안 오려고 했던 그 나라인데 결국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그런 느낌을 얼른 받고 제가 한국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타고 와서 딱 보니까 벌써 곽선희 목사님이 중매를 했더라고요. 제가 남편 말없이 가버리고 나니까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서 독일로 갔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더 이상 찾지 말라. 애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죠. 다른 사람이 알다시피.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런 오해를 받다 보니까 왜? 화투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화투를 하고 3일을 집에 안 왔기 때문에 남자들이 생각하고 시댁에서 생각할 때는 분명히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화투만 했다고 생각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수중에는 그때 몇 천만 원 따로 사업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환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그분이 결국에는 올드미스 한 사람을 중매를 해갖고 그 애들 아빠한테 그거 중매를 해서 같이 사는데 어디에서 사는가 가만히 보니까 창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오자마자 제가 막바로 창원으로 뛰어내려가서 그 집에 가갖고 우리 애들 잘 부탁한다. 단 우리 애들을 때리거나 우리 애들을 학대했다 하면 그때 당신 떠나는 거야. 그렇게 그 여자분한테 애들을 잘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만나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독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갈 때 왜 말없이 갔느냐 그 말을 하길래 말없이 가야지 말이 있게 가면은 나를 붙잡게 되면은 그게 내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황장욱 씨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그 부인하고 그래 독일을 간 거다. 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상훈아 한 번만 용서해 달라 그래.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렇다면은 나는 우리 애들만 잘 부탁하는데 만일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다 하면은 그때는 그 애는 가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알았대. 애는 안 놓겠대. 그래서 제가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서울에 와가지고 쭉 생활을 합니다. 쭉 생활을 하다가 우리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 갔더니 그때 이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려고 계단 밑으로 제가 트렁크를 쥐고 내려오는데 그때 저 이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 생겼다니까요. 몸매도 예쁘지 독일에서 입은 그 예쁜 옷들 딱 입고 트렁크 동양에서 준 보석 트렁크 딱 들고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무술을 바르고 있는데 그분이 이주원 목사님이셨어. 그런데 딱 보는데 이 목사님도 나하고 눈이 마주쳤고 나도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와서 내가 한복을 입어 예배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한복을 입고 딱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한복을 보고 좋게 봤나 봐요. 다른 여자분들하고는 다르게 봤죠. 아무래도 독일에서 물을 먹고 왔으니까 서양물을. 그래 좀 세련되게 그때는 몸이 아주 날씬하고 얼굴도 깨끗하고 달걀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자 저는 보세요. 이혼녀에다가 애들 둘 엄마고 총각이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고 담임 목사님까지 반대하고 난리가 나고 이 목사님의 후계자로 선정이 됐는데 저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뒤집히고 저는 비오는 날 처량하게 경기도의 기도원으로 쫓겨가는 그 신세가 됐을 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다시는 전도사님 나를 안 만나겠으니 이 비오는 날에 쫓아내지 말라 그렇게 해갖고 제가 비오는 날 쫓겨나는 걸 면하고 그 다음 날 제가 제 생활을 하려고 삼성생명의 협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하고 다시 만나서 결국에는 고향에 저 충북 괴산에 갔다가 와가지고 드디어 어디로 갔냐 경북 군위에 가가지고 8월 12일 날 지났죠. 애니버스데이 8월 12일 날 둘이 그 교회에 가서 결혼식을 성대히 하고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이 목사님은 계시록 교수가 되어 있고 저는 그야말로 전도 실천전도 실천선교 부부학 강의를 하는 그런 교수가 되어 있고
또 선교 역할을 감당을 하고 어떻든 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려고 선교회를 조직을 요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자가 옛날에 그랬대 그래도 손가락질해도 저는 좋다 이거죠. 그런 사람을 남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오늘날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부끄러운 간증이나마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